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 그리고 43절에서 47절 사이에 초대교회의 모습, 이것만을 이제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이제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가 설교를 마친 이후에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또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사역을 하시면서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 40일 동안 그들을 또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당시에는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임한 겁니다. 오순절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50이라는 뜻인데, 대개는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절기인데, 왜냐하면 신약에 있어서는 이때를 기점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된 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생일이 바로 이제 오순절과도 이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하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다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이제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방언하고는 조금 다른데, 여기서 나타난 반응은 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는데, 그럼 그들이 쓰는 언어도 다 달랐을 텐데 각 사람의 말로 그 이야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의 언어로 들릴 수 있도록 말을 하는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를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에 취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2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시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오전 9시쯤 됩니다. 당시에는 시간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오전 8시에서 9시쯤 이제 되는 시간인데,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이나 절기 중에는 아침을 금식을 합니다. 그들은 절기 중에나 안식일에는 첫 식사를 대개는 이제 12시가 지나서 대개 이제 식사를 하는 이제 관습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이 삼시지 않느냐. 9시인데 9시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무슨 술을 먹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예언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선지자 유엘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유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제자들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막 헛소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유해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것을 이루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을 굉장히 잘 알았기 때문에 요엘의 이 말씀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또 무엇을 강조하냐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순한 이렇게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자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2장 2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왜 보내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순한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신비한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니 어떻게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도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이 얘기를 영어 성경은 They were cut to the hear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찔렸다라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찔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그들의 가슴이,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원문을 보면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칼로 베임을 당하는 것처럼 창으로 이렇게 찔림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당하고 이제 배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그 죄를 고발하고 드러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가슴이 마치 칼로 베임을 당하듯 그들의 마음이 마치 창에 찔림을 당하듯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될 때에는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가슴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 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가슴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 보니까 사도들을 형제라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찔림을 당했는가? 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칼로 베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모독하고 또 거슬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마치 조롱하면서 술에 취했다라고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성령님을 거슬리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거슬리지는 않을지라도 또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믿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무슨 또 성령님 아니 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배우기 전까지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침나만 알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너희가 성령을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에 또 제자들은 그게 뭐냐?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바로 알고 또 그분의 뜻에 순전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성령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모독하고 거슬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칼로 베듯이, 창으로 찌르듯이 그들을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왜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당했는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빌라도가 한 것이다. 빌라도와 로마의 병정들이,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지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인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와 더불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내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똑같은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엄청 화가 났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라고 하면서 엄청 화가 났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또 통회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회개와 죄사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구원의 기쁨과 또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처럼 반응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설교를 좋아하고 있는가? 내 죄를 들춰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좋아하는가? 혹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은 상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세미나를 참석을 이제 하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가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과 같은 말을 누가 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평소 내가 했던 생각과 같은 말을 해주면 좋아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면 또 화내고 싫어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좋아하냐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해줄 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나 세미나를 갔을 때 강사로 오신 분이 재밌게 유머를 섞어가면서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그런 것만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에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성령의 그런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찔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찌할꼬. 그들의 이 고백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베드로 그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회개인가요? 아닙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이게 회개인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인정할지라도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의 액션이 동반이 되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지 않으면 또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례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하라고 유대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도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000명은 남자 성인들만 계수한 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적어도 5,000명 이상은 정말 침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성도라 신도라 이렇게 회심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은 가장이
신앙을 선택을 하면 그 가족은 모두 다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 3,000명이라는 수는 딱 3,000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돌아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이날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두레가 얘기한 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또 적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의 물질관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보면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사람들의 물질관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아도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되게 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그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 했을 때에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물질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물질관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물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세리들은 로마에서 세금 액수를 정해주면 세리가 알아서 세금을 걷습니다. 더 걷어도 돼요. 로마에서 정해준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잘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죠. 로마에 부역을 했기 때문에 미움은 받았지만 잘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부유한 삶을 살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재산을 내놓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참된 제자는 물질관이 변해야 된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정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과거에 어떤 청년에게 야, 너는 정말 좋겠다. 그랬더니 왜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너는 정말 좋겠다라고 했더니 뭐 화를 내더라고. 화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인자하고 밝고 그렇지만은 집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다를 때가 있죠. 근데 진짜 우리가 제자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입은 제자는 그 삶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그러니까 2장 46절에도 보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받은 그 은혜를 집에 가서도 가족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그들의 이웃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가 뭐 투페이스 이런 말을 쓰는데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성전에서의 집에서의 모습이 똑같은 것.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된 삶은 무엇인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에 나와 있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간혹가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로 선한 삶을 살아서 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상황이 가슴이 아픈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삶으로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되게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가?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다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따로 불렀음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와 또 가정에서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